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그리고 32절과 33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그리고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원래 미완성인가라는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항상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벽하고 완전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완전한 약속의 땅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찾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선택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을 인도하신다면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그 땅을 차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히 이것을 시기에 그 감나무 아래에 눕거나 서서 떨어지는 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수고함이 없이 얻은 것에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요. 또 다른 부여되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마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내게 한 다음에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 자신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때로는 철저한 전략을 짜고 군대의 힘을 기르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강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있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에 왔던 한장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실 이 말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야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연수가 많음은
기도의 삼겹줄을 더욱 두껍게 엮을 수 있고 기도의 깊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견뎌내면서 점점 단단해져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학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고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겪어내야 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태풍이 옆으로 오면 고스란히 그 비바람을 받아내야 하겠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차지하지 못한 대부분의 땅을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땅을 차지하든 차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죠. 그런 다음에 32절과 33절에서 레위 지파를 향해 그들에게는 땅으로서 분배된 몫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임을 선언하시죠. 이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부터 교회를 가는 데마다 개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성질이 못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좀 강해 보여서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개척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손에 뭐가 있어야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가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수중에 든 게 없으면 나는 못해요 하고 끊어버렸던 제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했던 제 선친의 삶을 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저는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유 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 선친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도 나의 삶에서 때로는 세밀하게 이루어지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제 선친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면서 다시 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삽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다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해야지. 근데 다시 좀 지나면 다시 흔들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레위 지파를 향하는 권면에서 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재산이 되시고 나의 유산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업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요즘으로 표현하면 월급 사장으로 만드셔서 그 기업을 이끌어 가게 하시잖아요.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업이 되었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로 하여금 월급 사정으로 세우셔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모든 것을 관리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기업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